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어지더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노되 사하소서. 야곱이 연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진멸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역사하지 아니하리니. 이사 외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 여로보암의 집을 치자 하시니라. 아멘.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는 6장으로 매듭이 됩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개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던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는 5개의 환상 중에 3개의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환상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본래 먼저 난 풀은 왕이 가져갑니다. 군마와 왕의 가축을 먹이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돋는 풀은 목자들과 일반 백성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은 다시 돋는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땅에 풀을 다 먹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아니 왕이 풀을 가져갈 때는 괜찮다가 두 번째 목자나 서민들이 가져갈 때에 메뚜기가 온다. 그러면은 왕이 아닌 일반 백성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해석은 우리가 쭉 읽어왔던 그러한 성경의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벤 후라는 말씀은 대적들이 침공할 시기를 말한 것이고 메뚜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군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 2절에 있는 말씀에 땅의 풀을 다 먹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뜻하지요. 그런데 다 먹었다. 이 말씀은 지금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란 리지그죠. 그럼 미래에 일어나면은 미래형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10년 후에 나이가 20살이 된다. 이게 이제 미래형이죠, 그죠? 그런데 10년 후에 아들 나이가 20이 되었다. 문법으로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법적으로 분명히 틀렸음에도 이렇게 사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일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합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후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왕조 이스라엘 왕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기에는 야곱은 굉장히 거들먹거리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거대하게 보여도 한 줌의 모래처럼 미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고만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허약한 야곱을 쳐버리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쳐버리면은 자기들은 다 굉장히 강하다고 거들먹거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한 줌의 모래밖에도 안 되지 않는데 그것마저 쳐버리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심판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BC 745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발레셋 3세가 침공하는데 다행히 조공만 받고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모스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환상은 4절에서와 같이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 재앙 역시 전쟁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대로 심판을 거두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도 이루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역시 아수르 왕의 제2차 침공 시에 상당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은 완전 멸망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도 역시 응답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세 번째 환상은 7절에서와 같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잘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부록 담장 같은 거 공사할 때 보면은 담장이 삐딱하게 세워져야 돼요. 반듯하게 세워져요. 반듯하게 세워져요. 수직으로 반듯해요.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잘 모르니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무거운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겠지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담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수직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림줄이 수직의 기준이 되지요. 이게 뭐가 이렇게 비뚤어진 건지 옳은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다림줄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옳은지 그른지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모든 선과 악과 의와 불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그냥 내 감정에 의하면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림줄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로 담을 쌓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림줄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림줄을 보지 아니하고 지 감정대로 지 마음대로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하나님 나라를 그게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공의의 말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간음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하실 것이며 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산당이란 말은 좀 의아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산당을 폐한다는 말은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산지에 있는 여러 산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호세아도 이런 산당을 아벤의 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죄악의 산당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호세아가 아벤의 산당이라고 불렀다면은 아모스는 이삭의 산당이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웃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지요.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모스가 그렇게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라는 것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된 대로 베델, 단, 그리고 길갈 등을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유수 깊은 그런 성지지요. 그런데 그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비웃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는 예언은 집이라는 것은 그 가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즉위를 했는데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다시 살해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완전히 이렇게 멸문하게 되죠. 시도 없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후에 25년이 지나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조는 완전히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금 아모스의 인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는 저 자기의 나라도 아닌 저 북왕조에 가서 회개를 외쳤죠. 그 사람들이 참 먼 곳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얼마?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기고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그를 아주 상당히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힘을 다하고 고생을 다해서 그렇게 그를 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배척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은 죽어도 싸. 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고 했어요? 살해달라고 했어요? 살해달라고. 그게 진짜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효를 행하더라도 자식이 벌 받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바로 진짜 사랑하는 거지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 검성아지 만들어 놓고요. 얼마나 모세를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달라 그러지. 그게 진정한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응?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나도로서 요나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적국에 니느웨 성에 가서 해결해 주려니까 아니 왜 그를 살려줘야 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요. 자기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찌르는 자를 위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았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말 한마디에서 고가우면요 이게 그렇게 치던 사람이 원수처럼 돼버립니다. 뒤도 안 봅니다.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그렇지. 그런데 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이 모세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땠다는 거예요? 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원하셨겠어요?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기도도 아모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지. 하나님 마음이 합하지 않았다면 네가 무슨 글을 기도하냐고 배척하시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맞아. 나도 멸망시키기가 나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한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 한 사람이 뭐 때문이었어요? 기도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몰살당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지금 여기 있냐 아모스의 이 중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것을 막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멸망을 막고 있죠. 스콜테드 여왕이 존 낙스 한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일국의 여왕이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만큼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악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들은 그 심판받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들이 막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미워하고 있는 이 아모스가 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막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악행을 많이 하고 있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마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악행을 계속하고 믿음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라든지 이 사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를 쉬면은 큰일 난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우리 노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기도하는 모습을 쭉 보는데
하나님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 일제시대 때에 그게 가당치나 하는 얘기예요? 일어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마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아니 차라리 이 산이 바다에 심기우는 것이 쉽지, 여러분 이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기 가당치 않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연합공의 손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보고 막 천천한 충격받았다. 그리고 크게 우리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얼마나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강케 해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 그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위대하다.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듣고 기도대로 됐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도가 위력이 있는 힘이 있는지 그렇게 알았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기도가 이렇게 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힘써 기도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의 힘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다림질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멸망치 않기를 원하셨고 아모스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웃고 계속해서 주의 종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 의인이 없었잖아요. 롯과 그의 두 딸만 건진받았을 뿐, 그 소돔과 고모라서는 처참하게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알면서 모르면서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의 마음에는 이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은 깨닫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에도 이 아모스를 생각하고요, 모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마음이 상하지. 근데 그 마음이 상한 것조차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 그지? 마음이 상하면 억지가 되잖아, 억지가. 근데 사랑의 마음으로 처분히 볼 수 있고 더 뒤에 애착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마음이 합한 기도를 하도록 힘씁시다. 마음이 합한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립시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전쟁을 막고 수많은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헌신이 온 인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위력을 믿고 힘써 기도합시다.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말고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봐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불강한 나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도 몇백 년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후진국에 태어나서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서 저 북쪽에 갇혀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고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죄악에 스며들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선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달인줄에 우리가 가늠되어질 때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평안을 얻고 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 감정이 상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응답되며 응답되는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까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힘써 기도드립니다.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심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사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나라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 동포를 속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안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보상과 건축과 이전의 모든 과정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몸 우리 모두 고쳐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한 몸으로 또한 물질의 복도 주셔서 몸과 마음으로 또 물질로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공의로우신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살만 나는 행복한 열매 맺고 안전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